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젊은이가 자리를 내주면서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지 늙은지를 어떻게 연세가 들었다는 표현이 낫겠죠. 젊었는지 혹은 어른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간단합니다. 계단에 올라올 때 신발 벗으시는 분은 어른이고 신발 신고 당당하게 오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젊은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어른들은 또한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아직까지 다 그 명절 연휴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명절 기간에 혹시 내가 말한 실수한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괴로워서 함께 싸웠던 경험 혹은 이러한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게 물어봅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은 내가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한 내가 마음속에서 먹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락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한 한마디 말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이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9편 시인의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번 추석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자녀입니까? 선물을 보따리 싸들고 온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용돈을 생각보다 많이 준 그런 자녀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가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부모님들이 가장 그 자녀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녀인가? 아니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을 주는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자녀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비록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삼남한성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손녀가 혹은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작은 고사리 손으로 가져오는 것을 먹을 때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 뭘 알고 가져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빵점입니다. 그렇게 하실 부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좋아서 너무도 기뻐서 그 아이를 안고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 아이가 좋다는 것은 다 해고주고 싶을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어린 생명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찾아오는 그 믿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니까 나 해야겠지라고 생각해서 결단한 것, 어려도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준비하는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내 하는 입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며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은 두 행의 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자연 창조 신앙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신앙 혹은 창조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찬양했던 그런 것들이 일행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을 찬양한 내용이 7절부터 14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로 그것을 마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는 말씀이 가진 뜻은 증거, 교훈, 계명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십계명 그리고 시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계명들을 가르치는 이런 단어가 바로 율법이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율법이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다고 하는데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다리가 절거나 혹은 상처가 나거나 혹은 어디가 부족한 거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없이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하다는 말이 바로 율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은 믿음의 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 걸어감에 있어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 이 소생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좀 더 활기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한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 어떤 생각이나 혹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삶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먹고 일어나 살고 행동한 이 모든 것들에 활기가 있는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그 완전한 법이 나로 하여금 활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증거도
엄밀하게 다 따져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 이런 증거를 따로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그런 계시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는 것인데, 이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은, 이 증거는 사람이 보태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첨가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증거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에 그 증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존귀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생활대로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면서 한글도 모르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면은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쓰라 그러면 뭔지 쓰지도 못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증거들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언어를 주관하시고 그의 입을 주관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가진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과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생활해볼 노력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증거가 될 때 이 증거가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리 인도해 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대항해 살아갔을 때도 결코 찢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해 주시는 것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믿음 가운데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짊어지고 가라 명령하신 그러한 가르침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교훈이라는 단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면은 그 찬양팀들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단 올라올 때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이면은 평소에서 직장도 다니고 일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도 8시 벌떡 오셔야 되고 8시 반까지 오시자면은 저도 7시 반은 7시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식사하시고 오시다면은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 준비하는 그 찬양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주면 모습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나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지고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갑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고 나갈 때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시며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교사로서 30년 40년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생명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 저게 자라가지고 이 교회에 또 선생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그 가르침을 주셨던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는 그것을 바라볼 때 기쁨을 얻게 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 사명 감당이 은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이 가슴 속에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불끄러움을 이루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빛나는 사람, 눈이 맑은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는 역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 말씀해 주는 능력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내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란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이르우니 곧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기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삶 속에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재산을 가져보기도 했으며 또한 세상의 권력을 누려보기도 했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동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았는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삶이다라는 고백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탐내는 그러한 금보다도 먹었을 때 어떤 거 달다고 느껴지는 송이꿀보다도 그 말씀에 법을 아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에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맛을 알아갑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게 와서 그 말씀에 나를 두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나의 손발을 움직였을 때, 그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썼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이며 그것을 가진 생명들은 나는 금보다도 나는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것을 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또 사람이 나이 들어도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따질 때 있어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내가 때로는 잔소리를 듣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걸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듣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길 원하고 그 맛보길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는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으며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달아갈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에서 가장 위에 서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상급이라는 단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있든지 그가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집단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판단 내린 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준 사람의 판단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배에 타는 사람들 그 로마인들과 함께 풍랑 있는 바다에서 헤매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선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으며 그 생명이 보존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 먹고 이 말씀들 한번 실천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지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하고 살아가는 동안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킨 후에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짐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올라선 사람일수록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실수를 덮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러한 자리에 선 사람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내가 이제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난 실수한 게 없다라고 가능하면 자신의 실수를 자꾸 감추고 하다 보면 그 감추는 것이 거짓말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은 신뢰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울릴 때,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서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던 사람입니다. 나단 예언자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무엇이가 그걸 깨닫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수없는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또 감추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의 길에 가게 한 것이며 위대한 왕으로 칭호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고백하며 노래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될 것인가, 향기는 믿음의 생이 될 것인가, 결단에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모습 속에서 가능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순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알면서도 모르고 지는 죄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지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한 판단이 갖고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은 나는 잘못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익과 탐욕 때문에 지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것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번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항상 내 가슴에 심령을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감추려거나 은폐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눈물을 통곡하며 이러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신 앞에 자신의 생을 드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의 길, 위대한 믿음의 길 걸어간 사람이 된 것을 성서의 수많은 인물들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행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있음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를 지어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경험하며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못 먹었다가 낭패를 경험했던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도를 따르게 하시고 거기 주는 은혜와 능력을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믿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먹고 온노란 사람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며 제대로 말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걸어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제대로 듣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며 제대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며 제대로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 활기는 인생,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저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내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품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